요셉이 애굽 땅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지혜롭게 7년간의 큰 기근을 잘 극복합니다. 그동안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이 그 기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살려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찾아오는 모든 주변의 민족들도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7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집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던 토지 제도를 완전히 개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죠. 이집트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함께 연동되어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섞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기간을 대략 430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평화의 시간들이 한 30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평화의 시간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죠. 출애굽기 전체를 본다면 7절까지는 사실은 창세기를 요약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8절,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문제, 주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이 실제로는 2장 2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일반적인 요약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만 말하지만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첫째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고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할 때 새 왕은 무슨 뜻이지? 누구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고요.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간단하게 한 30분 설교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겠고요. 우선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소개한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안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좀 다른 층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조 바이든을 아시는군요. 진짜 아세요? 이름만 알죠. 아마 생긴 얼굴도 알겠고요. 목소리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나봤다든지 대화를 나눠봤다든지 혹은 악수를 한번 했다든지 혹은 먼발치에서라도 봤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사실 많지는 않죠.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이름만 들어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알기로 했다, 내가 알지 못하기로 했다 라고 결정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난 이 사람과 다른 길을 갈 거야 라는 뜻도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어났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대항하여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요셉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그룹의 왕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 소위 말하는 역성혁명 같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의 정책과 요셉과 좋게 지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돌아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가 끝이 나고 조선시대가 왔고, 고려시대에 중용되던 사람들을 조선시대에서 다 몰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좀 차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8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주 등장인물이 바로왕입니다. 애굽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 바로왕이라는데 이 바로라는 말은 왕의 명칭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을 지금 중요하게 소개하는데 어디에서도 애굽의 왕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애굽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분 알아요 라고 말하듯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본문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학자들은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의도대로 본문을 읽어간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릅니다. 모른다라는 말은 공부해봤는데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이지만 그를 무시하듯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산파입니다. 산파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역할이 산파이고, 이것은 히브리인이면서 산파이기 때문에 애국 왕과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평생 산파와 왕은 만날 이유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격화되어 있는 왕이고요, 남자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산파, 비천한 신분에 있는 이름 모를 여인입니다. 그 산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 산파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여자야, 주목받을 수 없는 여자야 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시브라와 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보고 성경 퀴즈 될 때 손 들고 맞추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꼭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문은 일부러 왕의 이름을 지우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받고 연약하디 연약한 여인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본문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았다라는 것만 보시면 표피적인 것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 싸움은 애굽 왕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 왕이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장 7절이 지난번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1장 7절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8절에서 말했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좀 인구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실상은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가치는 애굽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혹은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하던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그가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쩌면 이름조차 얻을 기회가 없었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권력자, 대통령 혹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 몇몇 텔레비전에 나온 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의 큰 흐름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시민과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천만 명이 투표하는데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영향이 있을까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 한 표 한 표가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름 모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참석하고 드리는 작은 헌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비록 내가 이제 은퇴도 하고 헌금 드릴 재물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 작은 헌금, 그 작은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연약해도 작아도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의 그 섬김을 충성스럽게 계속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하죠. 그 출발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선은 두려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백성들을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백성이란 말이 2번 나오죠.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 한 300여 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왕이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을 나누었습니다. 그걸 나누기 위해서 백성이란 말을 2번 반복하죠. 사실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그 부름 자체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나니까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그들입니다. 우리 그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라암세스를 짓게 하자.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와 백성과 백성을 나누고 나니까 우리와 그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집, 저랑 지분을 나눌 것도 아니면서 저에게 말할 때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그럼 반반 주실 것도 아니면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 아들,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내, 어이구야 큰일 날 말이죠. 우리라는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공동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라는 말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속하는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쓸 때 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가 남이가 이건 뭐예요? 우리끼리 문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좋아서 손을 잡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는 등을 찌게 되죠. 등을 보이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되면 배제, 미움, 혐오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집트의 왕은 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그들을 배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11절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두려움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10절을 보시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애굽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애굽의 지혜라고 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애굽의 지혜는 전 세계가 흠모하는 겁니다. 욥기나 이런 것을 보지만 그 시대에 이미 애굽에도 그런 욥기 문학이라든지 지혜 문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작품들이 존재했고요. 애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한 단어가 있다면 지혜와 관련된 거예요. 마아트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애굽의 지혜를 표현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의 지혜 이렇게 하면 세계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왕이 최고로 지혜로운 그 지혜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저에 숨어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결탁하여서 결국에는 나가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왕의 모든 행동의 근저에 깊은 두려움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과 지혜가
어떤 식으로 역전되는지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작전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전을 세웠고, 두 번째는 조금 일부에게만 알려주는 그런 작전을 세웠고,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그들을 아주 고생을 시켜보자 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해서 국고성을 쌓고 일을 많이 시켜서 집에 밤늦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골아 떨어지게 하면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식이죠. 새벽 별보기 운동 슬로건을 내밀고, 혹은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이런 거 쭉 고생을 시키면 이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왕의 계획이죠.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실패했다라는 말이죠. 보란듯이 실패한 것이죠. 두 번째 계획은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작전을 쓰는 겁니다. 15절이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히브리 사람이 이제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면, 원래 출산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보고 9개월 곧 나오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의 시간들이나 이것들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를 살핀다라는 말도 그 출산을 위한 일종의 그 도구, 이제 침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네요. 여기 침대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탁 나올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죠. 아이가 나왔는데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딸아이가 나오면 이제 살리고.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작전 같아 보입니다. CCTV가 없었잖아요. 괜찮은 작전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애굽 왕이 지혜롭게 그것을 생각했지만, 성공하겠지라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던 단 한 가지 변수, 그것은 설마 저 연약하고 모자란 여인들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히브리 여인들은 실제로 17절에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 동인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쓰게 된 동인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 작전을 무너뜨리는 동인에도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근데 누가 두려웠었던 거예요? 하나님. 애굽 왕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고백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이 여인들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조절하면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바로가 칭찬하죠. 그러니 잘 되는 것은 확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왕에게 붙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왕의 명령을 그렇게 단순하게 어기겠습니까? 왕이 너 왜 이랬어? 라고 할 때 그냥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라면요.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 왕이 틀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옛날 우리말로 하면 삼족을 멸하라고 명령을 받을 만한 큰 일이에요. 그러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이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진짜로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정말 자기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왕이고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존재도 왕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도,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최고의 지혜자인 애굽의 왕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 아니라 영적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퉁겨보지 마시고 이거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거 눈 감으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올 텐데, 그런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안 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매일 우리의 삶을 정산해서 24시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 통장에 돈을 탁탁탁탁 쏘아주시면 순종하는 재미가 있겠죠. 얼마나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성경 아마 찾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뭐지? 열심히 해가지고 할 텐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신뢰하지만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무모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의 결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집안이 멸망하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수학 공식 더 가르쳐주고 서세술 가르쳐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학 공식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써먹는 거 있어요? 수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의 수학은 기본입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수학 공식 얼마나 했느냐, 처세법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아래 서 있고 그 법도를 따라 묵묵히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과 다음 세대와 내 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해도 거기 좀 붙들려 있어 봅시다. 하나님 믿고요. 아굴 골짝 빈들에라도 가겠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